1월 5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그저 무심코 일상을 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민감한 악한 영의 함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중간중간에 악한 영은 더더욱 우리를 올무나 함정에 빠져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수탈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을 때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은 총독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함께 의논하자 그러면서 오노평지의 한 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 오니 성전 외수 안에 숨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마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에는 항상 시련과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온오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기습을 하거나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스마야는 10절에 보면 성전 외수에 숨으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곳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다면 신성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처단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들은, 원수들은 우리를 겉으로는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함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달콤하고 염려하듯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분별의 영, 그리고 시험을 분간해내는 지혜의 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의 눈을 뜨고 지혜의 영은 분간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 신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영은 신성으로도 시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도 시험의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악한 것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이 같은 도전과 시비, 그리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회도 시험당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악한 영은 그 어떤 신성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금년 한 해 함정에서 이기는,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역사를 중지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꼬임에 속지 않고 52일 만에 바로 성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시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내 생각으로 내 주장과 그리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바른 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곧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악한 영과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곧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해 멋지게 출발하며 곧은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의 시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한 길, 곧은 길, 주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